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 계속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죄 시리즈 치명적인 악덕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분노예요. 분노 정리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분노 다른 죄들에 비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내가 품은 적이 없다 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너무 자주 있다. 종종 벌어진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 자체만으로는 악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거나 모자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미덕이 될 수도 있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얘기한 걸로는 용기 있는 자는 분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러냐면 역시 화를 낼 만한 일이나 대상에게 적절하게 화를 내는 일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이 아니라 도리어 미덕이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아퀴나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 분노가 불의를 향해 불의에 대한 강렬한 반응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분노는 어떤 면에 있어서 선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귀한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서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분노도 그러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커맨드,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됐죠. 내려오는 이 모세가 무슨 장면을 목격하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모세가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2개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의 분노. 자, 우리 예수님도 분노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들의 탐욕에 의해서 그리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본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분노. 자, 이 분노는 자신의 이익, 예수님 자신의 유익과 욕망과는 무관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위한 거룩한 분노이셨습니다. 자, 분노의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분노. 자, 첫 번째는 분노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타인의 공격에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적 기제가 강하게 발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근거 없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예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절감을 품게 되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거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것, 자신의 이유를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드린 제사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가려졌다고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절감에 그리고 이러한 상처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표출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리하여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어떤지간 형제 간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은 단지 최초의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2대밖에 안 돼요. 창조하셨던 첫 번째 인간, 그 자식들 안에서
벌써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처받은 자의 반응으로 인한 분노. 또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분노의 또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좌절되는 욕구라는 거예요. 좌절된 욕구. 어떤 말이냐? 사람은 누구나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예상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또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요. 내가 생각하는 이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은 되겠지라는 생각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치를 가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실망이 찾아오게 돼요. 이 실망감과 더불어서 분노가 찾아오게 됩니다. 분노라는 형태로 그 실망을 다시 한번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어떤 사람한테 거는 기대,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담아놨을 때, 그것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실망감이 클수록 분노의 게이지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분노의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도 분노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사실 뭐 이거 너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우리 스스로한테 있는 부분이죠. 나의 모습들인 거죠. 자존심에 있어서 크게 금이 갑니다. 크랙이 갑니다. 그리고 큰 모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화를 내고요. 그리고 안갚음,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결국에 분노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떠한 죄였지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폈었지요? 교만에 대해서. 교만은 모든 죄의 루트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교만에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한다 그랬죠. 모든 죄의 루트 되는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권세 위에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교만이고요. 내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럴 경우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기분이 안 좋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네, 막아서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이렇기 때문에 이러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노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교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요, 분노에는 교만과 함께 자기의 의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과 더불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의가 함께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권위, 그리고 자신의 견해가 더 옳고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나 자기의 말에 존중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의 반대이죠.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가? 겸손한 사람들은 웬만한 일로는 잘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그다지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그렇게 탁월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분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가장 옳아, 나의 생각이 중심이야,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뜻대로 만약에 되지 않으면 갈등 지점이 생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해서 마음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의견들이 먼저이다라고 얘기한다 해도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분노하거나 그렇게 마음의 평정을 깨뜨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는 것, 겸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분노의 결과, 분노에는 파괴성이 있습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 자기 개인도 파괴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노는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분노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 아프라는 단어예요. 아프. 그냥 들어도 조금 아프죠. 아프. 이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콧구멍,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얼굴을 의미합니다. 자, 화가 난 사람들 표정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콧구멍이 좀 벌렁벌렁하고 콧김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분노의 찬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안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얼굴이 굳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화가 난 표정, 화가 난 얼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어요.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라. 하라의 이 뜻은 무엇이냐? 불입니다. 불. 불. 분노는 불처럼 맹렬하게 타오르기도 하죠.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이 하라와 아프를 종종 합쳐서 말하기도 해요. 하라, 아프 합쳐서 뭐라고 어떤 의미냐? 불붙는 분노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불붙는 분노, 하라, 아프. 한편은 이렇게 표출되지 못한 채로 응축되어 있는 화도 있어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응어리로 진다 그러죠. 화를 밖으로 표출했을 때는 불같이 뿜어져 나오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우리 안에 응어리진 화를 뭐라 그러나요? 이러한 차곡차곡 쌓이는 분노. 그래서 어떤 병을 유발한다라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닌데 외국의 이 심리학 학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재된 병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화병이에요. 화병. 분노를 표출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응축되어 있는 응고되어 있는 이러한 분노, 쌓여진 분노 이것을 화병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뤄지지 못한 분노가 쌓여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 바로 화병입니다. 그렇기에 분노를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매니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용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셀프 컨트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성경의 8가지 열매들이 다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마지막에 있는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가 돼야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절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를 절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노가 들 때 우리 안에서 이거는 다 인정하고 가는 거죠. 저의 안에는 분노가 없어요. 저는 항상 평강입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찬양이 내 안에 넘쳐나고요. 그리고 항상 기쁨이 제 안에서 충만합니다. 솔직히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아무도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로 출발을 할게요. 이거는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럼 분노가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오른다. 나도 여기에서 어쩔 수가 없어. 이 감정은 내가 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된다. 그렇죠? 감정은 제어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자체가 올라온다 했을 때 첫 번째,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스탑. 멈추십시오. 한 발짝 물러나야 합니다. 분노에 휩싸였을 때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다 했을 때 홧김에 해버리는 거 여기에서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분노에 휩싸였을 때 화가 이만큼 나 있었을 때 결정하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멈춰 서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분노의 감정을 내가 인정하고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쉼호흡을 하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올릴 때 한 걸음 물러나서 크게 쉼호흡을 하십시오. 숨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잠시 웅크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십시오. 이때 누군가 만나서 그 분노를 쏟아넣는다던가 그럴 필요 사실 나중에 생각하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쏟아졌을 때 나중에 생각하면 부끄러워지는 일이 더 많으죠. 네. 혼자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멈춰서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리고 혼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돌리라. 어디로 시선을 돌릴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분노하게 한 그 대상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곱씹고 내 시선이 내 안과 분노를 준 그 대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응시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자연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연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다로 가십시오. 산으로 가십시오. 근처 뒷동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숲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내 자신과 시선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분노 게이지는 낮아질 거예요. 이런 생각 잘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할 때는 자연 속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의 내로 좁아졌던 시선과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혔던 나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시선 조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선하심, 온유하심,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요청을 하세요.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내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분노에 휩싸였을 때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군. 내가 지금 분노 중에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냥 온통 그냥 화덩어리일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감정이죠. 그때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WWJD 들어보셨습니까? WWJD 들어보신 분 없으세요? 이건 약자예요. 약어입니다. 첫 단어, 첫 이니셜만 뽑은 건데 무엇이냐?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WWJD 이것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마다 초청하십시오. 나 혼자이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께 우리가 말을 걸지 않아요.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이때 주님께 말을 거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 육신, 내 육체적인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내 육신의 상태에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하십시오. 운동. 왜냐? 운동을 할 때 나와 내 몸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는 운동할 때만 알게 돼요. 그냥 살면 그냥 사는 정도, 숨 쉬고 밥 먹고 자고 할 일들 하고 이렇게 그냥 일상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다 보면 내 몸과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 우리의 영성훈련이라 그러고 또 미덕을 키운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피곤함에 쩔어 있는지 그리고 너무너무 분주한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활의 긴장도가 높아져서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는 생활 방식 그리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 그리고 관계적인 일, 또 영적인 건강에도 사실 이러한 일상들이 밀어닥치면은 우리가 건강한지도 모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건강에 타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살게 되죠.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마감일 다가오면은 굉장히 쪼여오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스트레스 많은 마감일들도 있고, 그럼 일상의 피로감들 누적이 됩니다. 신체적인 고통들도 있고, 특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매직데이, 이때 상당히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기도 하죠. 이럴 때 당신의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이러한 유발되는 것들이 몸에서부터 온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노를 더디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몸에 대한 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에 너무너무 신경 쓸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사실 돌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은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지 우리의 영도 건강합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지 우리의 몸 건강합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것, 분노를 더디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이러한 속도를 조금씩 늦춰가는 것도 필요해요. 뭔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사회 아닙니까? 변화도 빠르고, 그리고 뭔가 빨리빨리 하는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장감이나 속도감을 조금 늦추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의 일정한 수면 시간, 저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일정하고 적절한 수면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매일의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큐티라 그러죠. quiet time,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 정해진 시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안식일답게 보내는 일도 우리의 육체적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업무에 있어서 아까도 이제 업무에 있어서 내 바운더리들 있죠. 내가 사무실 공간, 그리고 뭐 공부하는 공간, 연구실 이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 휴식 시간에 계속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중간중간 벗어나서 심호흡도 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지금 요즘에 나뭇잎 색깔들 너무 예쁘죠. 그렇죠. 단풍잎도 너무 예쁘게 빨갛게 들어가고, 그리고 은행잎들도 노랗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쫙 비쳐서 나뭇잎이 쭉 떨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좀 응시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변으로 우리의 시선을 좀 돌리고 심호흡하고, 우리의 일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업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연환경을 즐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변화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즐기는 휴식을 취한다면 우리는 그 분노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심호흡하는 것, 깊게 심호흡하고, 또 말하기 전에 내가 뭔가가 분노에 차서 막 뭔가를 쏟아내기 전에 먼저는 조금 듣고 다시 한번 한 템포 늦춰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조금은 살펴보게 됐을 때 분노에서 조금씩은 멀어지는 나의 마음,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조금 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연대의식입니다. 연대의식이 무엇인가요?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라는 연대의식입니다. 즉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남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좀 몰아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내 안으로 들여보내기보다는 밀어내는 것이 우리 사실 본능입니다. 내 것을 지키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 이기주의, 그리고 교회 이기주의도 사실은 여기에서 출발이 되고 탄생이 됩니다. 세상과 내가 하나다. 그리고 교회와 내가 하나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하나다. 주님 안에서 하나이다. 이러한 연대의식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러한 사랑은 어떤 에너지가 있나요? 하나됨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연합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러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연대의식, 서로 우리가 하나라는 마음,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분노들,
우리의 이러한 감정, 화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가라앉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이러한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분노의 문제들 속에서 절제하는 방법,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분노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이 분노가 결국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의 방법은 있습니다. 좀 전에 제시했던 것과도 같이 우리의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저렇게 모양으로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분노가 좀 수그러들고 그리고 좀 다스려지고 매니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분노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강자가 참아냅니다.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인내하십니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도 같이 순순히 끌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사랑으로 인내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말씀 좀 긴데 이거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당한 일들이 부당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당한 것이 부당하다면 예수는 가장 부당한 일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해야 한다면 예수는 가장 분노하셔야 합니다. 나의 분노가 나의 정당성을 대변하고 싶다면 예수는 가장 옳고 정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괴로울 때에 예수는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노 대신에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가 헬라어로는 아페시스예요. 아페시스. 이 아페시스의 뜻은 무엇이냐?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 릴리즈. 풀어준 자라는 뜻입니다. 아페시스. 우리는 죄와 영원한 죽음 앞에서 아페시스 되었습니다. 그러니 분노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는 아페시스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아페시스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아페시스 하십니다. 그 인내하신 사랑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그분의 아페시스가 있으므로 내 안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은 것, 나도 누군가한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아페시스 때문에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주 주시겠어요? 아프리카 수단에 처음으로 성녀가 된 분이 계세요. 이름이 바키타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란다. 그녀는 1969년 아프리카 수단에서 태어났는데 9살 때 노예 상인에게 잡혀서 노예가 돼요. 잡혀갑니다. 바키타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 무엇이냐? 운이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 그를 납치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여기저기 팔려 다닙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끔찍한 고통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당하게 돼요. 그녀의 몸을 나중에 살펴봤을 때 칼자국이 100군데나 넘는 상처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가 얼마나 그 안에 차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10여 년 살다가 이탈리아 사람인 새 주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로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가 본국으로 데려와서 그 여자아이 이 바키타를 수녀원에 보내게 됩니다. 수녀가 되게 돼요. 그래서 베네치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바키타를 수녀가 된 바키타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처들이 있는 그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되려 더 욕합니다. 되려 더 조롱합니다. 되려 더 핍박합니다. 그에게 많은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본 아이들이 주변에서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키타를 막 위로합니다. 수녀에 있는 아이들이요. 저 사람들이 수녀님한테 되게 부당한 일을 했으니까 정말 나빠요. 저 사람들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바키타 수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바키타 수녀가 말을 합니다.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란다. 그분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그 어떤 인간의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셨던 것이 그분의 죄이셨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그조차 옆에서 조롱하고 있는 강도에게도 어떤 한순간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조차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결정되셨습니다. 그분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분노로부터 아페시스, 해방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분노에 사로잡힌 우리를 아페시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그 아페시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리고 분노를 절제하고 그 에너지를 가장 선한 것으로 다시 창조해 나갈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예수님 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